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당시 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헬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하고 복음하고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세례 받는 거요. 1980년 초에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참 귀했습니다. 또 듣는 사람들 귀하셨고 목회자분들이 좀 적으셨지요. 그래서 한 분 목사님이 여러 몇 교회를 맡아서 심한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아니면 좀 작은 교회는 전사님이 심하는 교회도 많았고,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다니는 모교회에는 전사님이 계시다가 한 1년 반 정도 안 계셨어요. 그때 제가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읍내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순회하셔서 학습도 주시고 세례 주시고,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있었습니다. 학습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분들 중에요. 그죠? 저는 1985년 1월 27일 날 학습받았어요. 제가 성경 제일 앞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잊어먹을까 싶어서. 세례 받는 건 1985년 12월 15일 날 받았습니다. 1983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성탄 연극 연습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것이었구나. 그때 그 느꼈던 것이 성령님이셨구나 느꼈고, 1984년도 8월 첫째 주에 성령 세례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8월 첫째 주에 며칠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요일 날 오후에 성령 체험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엉엉 막 울어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5년 1월 27일 학습받고 3월 달에 안동 성서신학원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원래 세례 받아야 되는데 특별 당회장 목사님의 은총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성서신학원에 학장하고 좀 이렇게
알아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이제 신학교 성서신학원 하다가 85년 12월 15일에 세례받고 그 다음 주에 청송 중앙산교회 가게 되었어요. 오래게 되었어요. 물세례는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했잖아요. 그죠? 11절에 세례 종류가 세 가지 나옵니다. 세례 종류가 세 가지요.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고, 성령 세례는 그 12절 말씀 보시면 알곡되기 위한 세례입니다. 정말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입니다. 쭉정이, 12절에 쭉정이 있잖아요. 쭉정이. 지옥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리는 세례가 불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물세례를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세례가 먼저 받아야 되느냐, 성령세례 뒤에 받아야 되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성령세례 먼저 받고 물세례 뒤에 받을 수 있고, 물세례 먼저 받고 성령세례 뒤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정말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무슨 세례이지요?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대학교 합격하고도 나왔고, 어느 직장에 취직하고도 나왔고, 성령세례는 반드시 꼭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티조, 잠그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물에 푹 잠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같잖아요. 침례교단. 침례교과예요. 근데 우리는 약식으로 하잖아요. 물을 딱 찍어 약식하는데. 바티조 속에 무엇을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충만케 한 상태다. 그런 의미 있고, 정말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죄를 완전히 씻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푹 잠긴다, 침례나 세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따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 알곡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가 하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동시적. 깨달은 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저도 내가 죄를 깨닫는 것. 그 세상에서는 인물 좋은 거, 지식이 높은 거, 권력이 좀 있는 거, 명예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좋게 생각하고 다 존경하고 그걸 위해서 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못하든 권력 있든 못하든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데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니.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강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지입니다. 일터지요. 주 물이 있어야 세례를 베푸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제 갈릴리부터 그랬으니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시기 전까지 애굽에서 기구하셔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속 사시다가 이제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게 왜 오셨느냐? 요한이 어떤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 오늘날 같으면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 알아야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 앞에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 선구자적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있어서 나는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으리라.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죠. 너는 메시아냐 선지자냐 물었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내게 오신 분이 그분이 참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 존재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 죄를 해결할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죄가 있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왜 물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있어서 죄의식을 느껴서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것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같이 되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일반 서민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경찰에 붙잡히면 수갑도 채이고 포승줄로 묶기도 하고 마스크도 찍기도 하고 또 모자도 푹 눌러 쓰고 고개 쓰고 말이 없는데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잡혀있으면 수갑만 채든지 아니면 그냥 포승줄도 안 하고 그냥 잡히잖아요. 그리고 참 말이 참 많잖아요. 많아요. 죄인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죄인을 깨닫는 사람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예수쟁이들은 말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늘나무교 성도님들은 별로 다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근데 어제 다른 교회들 보면 말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말 많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 딱 끼워놓은 것 같습니다만.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모면하고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깨닫지 못하더라도 많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또 성령 세례 받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규칙을 어겨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식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 말로는 하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처음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처음에 하나님부터 지음받을 때에 이제 육, 혼, 영 이 세 가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육과 혼밖에 없어요. 짐승도 육하고 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세를 못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하고 혼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 거듭난 우리는 이 세 가지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지요. 아,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갈릴 필요 없고요. 미워할 필요 없고요. 짜더라도 뭐 다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육과 혼밖에 없어요. 육과 혼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 이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설명한 거,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고 어렵게 된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환난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러 가들랑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 이 인간이 영이 죽었구나, 불쌍하구나, 영을 깨야지, 영을 살려야지. 내가 영이 살았으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세를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에 지난 수요일 날 다 읽었겠지만 또 변해서 읽었겠지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순종 안 했어. 또 한 가지 있다면요? 예? 제가 하시라 그랬잖아요. 큐티도 하시고, 또 대화도 좀 하시고. 이게 안 믿더라도 자꾸 물어요. 여보, 이 요나서 내가 읽어볼게네. 이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 어겨가지고 배 타고 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하여튼 이게 그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물어야 돼. 그래야 그게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살리는 길. 너 혼자 교회에 다니지 말고, 너 혼자 천국 가지 말고, 그 좋은 길을 너 혼자. 요나가 풍랑 만난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불순종만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명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마음 아파도 안 죽어요. 사명 감당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의 이 순종의 절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있으니까 모든 인간이 창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명령할 수 없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첫째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영이 죽어버렸고
사망에 들어왔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그것을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람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했고 뒤에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 말렸다는 것은 한 번 말린 정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렸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 후에 예수 오신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자기보다가 다르다는 존재를 알았고 또 예수님이 막 딱 떨었을 때에 뭔가 봤을 때 뭔가 탁월함을 느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렸다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해서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는 말이 구약 시대부터 구속의 흐름이 쭉 옵니다. 구속의 시간도 쭉 오는데 그때가 이제 됐다는 것이지요. 요한이 내한테 세례 베풀어야 한다. 그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속의 역사 시간 가운데에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 의미는 이제 허락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세례 같은 절차,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는 뜻어입니다. 뜻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 필수라는 것이죠. 그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안 하면 죄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책 제목도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 행복합니다.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 불행해졌습니다. 그 불순종이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불행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하자 한 이 의미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오늘 주일날 예배 순서에 그림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신인데 인간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간에 다툼이 있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 있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의미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성리에서 가정생활에서 일일이 말씀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내 직장이나 서로가 정해놓은 규칙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이죠. 460장 찬송하에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성령의 사역에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결혼하는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여행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지요.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물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죄 지은 사람 아니지만 죄인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표를 대표로 그렇게 하시고 당장 그렇게 순종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마귀한테 예수님을 데려다 놨습니다. 마귀는 좋은 말 해줍니까? 조언을 해줍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어렵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그것이 꼭 내가 이제 악령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이 그대로 갖다 놨다는 것이죠. 데려준다는 겁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지. 성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성령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성령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세를 받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이 세상에 연락해서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기도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는 받아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성령이 이끌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의 종교적인 거, 이거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소돔성이 유황불교로 내려서 멸망할 때에 롯의 가정이 도망가잖아요. 그때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거로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 명예, 자기 인기, 인정받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성령 받지 못하지? 나는 은사를 왜 받지 못하지? 이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전부가 될 수 있는가? 성령에 이끌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17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하여 성령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공생에 시작할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시발점을 딱 갖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리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에 이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혼적으로 들어서 혼적으로 종교생활로 이렇게 교회 다닐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전적으로 10일 동안 기도하고 2장에서 성령 세례 받고 3장, 4장에서 교회에 모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고 그 다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런 삶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인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늘 깨어 근신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집에서든지 교회로 불러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이거 다 아는 걸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전하고 어느 때 한때에 그 혼이 깨닫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이 살아납니다. 줄탁동실이라는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21일째에 깬다고 그래요. 깨어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미가 20일 동안 이렇게 품으면 병아리가 안에서 자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되어가지고 삐약삐약 하고 이제 한
껍질에다가 계속 쫀답니다. 옥에 줄. 이게 집거리를 줄. 삐약삐약 하면서 한쪽이 계속 쫀대요. 어미가 이제 그 소리를 듣는데요. 듣고 이제 쪼을 탁, 어미가 탁, 고수가 탁탁 쫀답니다. 병아리가 스스로 이게 힘이 붙이기 때문에 병아리가 이제 삐약삐약하고 쪼고 어미가 딱 쪼고 그래 껍질이 깨지고 병아리가 딱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영이 살아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거듭난다는 것, 어떤 데는 중생한다, 어떤 데는 첫째 부활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줄탁통식.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말씀 전해야 돼요. 그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 보면 전 참 이상합니다. 저 사람 진짜 이거 예수 믿나? 영이 살았나? 똑같이 영은 죽고 혼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죠? 육체, 혼. 우리가 이제 좀 이게 놀랄 있을 때, 아이고, 시끄럽했네. 혼줄 났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혼이 떠난다, 혼하고 유하고 이게 연결됐다는 건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유교의 가르침. 제가 처음 조금 말한 대로. 하나부터 처음 사람들은 육, 혼, 영으로서 받았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육과 혼밖에 없어요. 육과 혼밖에 없는 사람들을 죽었다 그렇게 예수님 표현합니다. 죽었어요. 그들의 영을 살려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 영을 살린다는 의미하는 것이죠. 내 자식들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닌다. 예수를 못 믿는다. 영이 없구나. 영을 살려야지.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았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그 혼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못 듣지만 그 혼이 듣는단 말이죠. 진짜 예수님 계실까? 진짜 천국 있을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인지하셔가지고 성령세를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을 깨닫고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지. 거기 줄탁통식. 이해가 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성의 사회에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먼저 영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까지 영이 죽는 모든 우리 주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영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절.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